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동안 흉년이 생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게 되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인 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므로 흉년이 끝이 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온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무려 3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흉년의 이유가 있음을 직감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사울 왕의 잘못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로 넘어와 기브온의 자리를 잡고 살던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죽였다는 것이죠. 죽이려 애썼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 민족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울 왕이 기브온을 살려주겠다고 한 약속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민족들이 곰팡이 핀 빵과 허름한 옷, 다 헤어진 가족 부대를 보여주며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과 즉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화친 조약을 맺었던 족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민족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사울 왕이 그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이에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을 학살한 사울 왕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뽑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자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고 대신에 사울 왕과 리스바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서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과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 사이에 태어난 아들 5이 있는데 그 아들 5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바르실레는 앞장에 나온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 그러니까 두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준 어머니가
슬퍼하며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 그리고 죽임을 당한 7명의 뼈를 함께 가져와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이 마쳐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흉년은 끝이 납니다. 이제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다윗의 장수들의 모습이 기록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2절 말씀을 묵상하며 이방인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모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통해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미쁘십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어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사랑하여 기브온을 핍박하였지만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 구원받고 헬라인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차별 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올랐고,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고 얼굴색이 다른 그들을 암묵적으로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회 앞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하지 않고 더욱 사랑하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인종과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샤라라TV 김종희 목사였습니다. 샬롬.